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1월에 부임한 김진형 목사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툴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성문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많은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올 한 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말씀 묵상과 영성 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지 오늘이 딱 18일 차입니다. 벌써 모든 선생님들과 많은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입니다. 말씀 묵상, 예수님과의 동행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 시절 말씀 묵상을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읽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읽기와 삶 읽기가 만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아주 복잡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반추되지 않은 우리의 삶은요, 해석되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반추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말씀을 분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세례 요한의 올바른 예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 좋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바로 해석의 단계입니다.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지요. 그 해석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이 잘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레위기 말씀을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제의들을 다루고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레위기를 읽고 나면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어쩌라는 거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다시 읽습니다. 두 번째, 또 다시 읽습니다.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어느샌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제겐 레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할 때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무슨 기도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정이 안 되면 약간 신학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운 난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깨달은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사촌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이고 예수님이 사촌 동생이죠. 임신을 못하던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고 처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후에도 놀라운 기적들 속에 이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또 친척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임신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날 때 그 태중의 두 아이들이 기뻐 뛰었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본능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죠.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자연의 이변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했고요.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는 헤롯 왕의 잘못을 입바른 대로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중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일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동의는 있는 겁니다. 이후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서는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희년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셨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이러한 사실들을요,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보면 부정한 자들을 직접 만지시면서 치유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2 율법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좀 꺼려지고 뭔가 좀 다른,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요한이 했던 사역과 그의 메시지를 보면 그는 메시아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역할이 심판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나사렛 회당에서 회복과 치유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뛰어넘는 모습, 그리고 심판주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믿었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요한은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하시는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고 다른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요한은 2번에 걸쳐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면 안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아멘 하면 복이 된다. 이런 말들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을 향한 강한 순종의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삶에서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읽어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님과 신방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요즘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자꾸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변해 드려요. 어머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신앙이 자라기 위하여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런 시기에 시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때 생겼던 이 의문들은요, 결국 물음표로 남게 되거나 의문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고 적절한 신앙의 가이드를 해주신다면 이런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튼튼한 신앙의 기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의문점도 없이 모든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지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문을 질문하는 용기가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질문하는 용기 말입니다. 아까 그 어머니의 신방의 예를 조금 더 나아가면요, 반대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요, 찬양팀 리더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중에 아주 극소수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청년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고 또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갑자기 신앙생활이 틀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의 경우가요, 바로 덮어놓고 하는 신앙생활의 폐해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부모님의 영향력에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어줬던 겁니다. 주일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이 재미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줬던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결국 그 의문이 의심으로 바뀌고 의심이 오해로 바뀌어서 어느 순간 계속 차곡차곡 축적된 이 오해의 고름덩어리가 폭발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는요, 사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의문을 질문했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많은 맹인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시야가 트이는 거죠. 메시아는 꼭 심판주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회복하고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도 있구나라면서 성숙된 메시아의 그 관점이 생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많은 의문과 질문으로 믿음의 풍성한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의 과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잘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화답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이러한 고민은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전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거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다수의 인물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덩쿨 비유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하나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세례 요한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지요. 이런 차이가 생겨서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고집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아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아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옷 입는 것 하나하나, 먹는 것 하나하나, 사는 것 하나하나 철저하게 구별하며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죠. 구원을 위하여서 평생을 바쳐서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기들의 사고방식, 자기들의 지식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내가 피리를 불면 춤춰주는 메시아,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요, 말씀의 이용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하나하나 들면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목을 세우고 눈을 깔고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데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라는 이 틀 가운데 말씀을 억지로 끼워 누워서 맞추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맞지 않아서 삐져나간 말씀은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억지로 구겨 넣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데 말씀을 쓰는 아주 도같은 말씀의 이용자들, 이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이용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서론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수면 위로 확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향해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을까? 아니, 만약에 이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너무나 아파서 내 신장이 필요하다면, 내 어떤 일부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서 확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닌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추어 말씀을 자르는 일은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성도가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지적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1분 1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가능한 거죠. 에이 목사님, 그 시편은 비유잖아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결국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말씀의 이용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에게 회개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고 고집은요, 사망을 얻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나라는 틀에 가두면 나도 죽고 말씀도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나를 말씀이라는 틀에 맞추어 가면 내가 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재단하는 말씀의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의 이용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모든 자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옳다고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이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절대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결정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영적인 멘토들을 찾아가서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결정한 일이라면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영적인 멘토들께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에 있어서 다른 결론, 두 가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것이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감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다르다면 거의 90% 이상 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늘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영적인 멘토들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길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향과 도구가 되어 주십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요, 우리 성문 공동체 전체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성문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누구 하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만 살아내셔도 안 되고 권사님만 살아내셔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을 모으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보다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사시대가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이었겠죠.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은요 굉장히 불행한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를 그 누구도 기쁨의 시대, 환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범을 받았고 그들의 신앙은 좌로 우로 마구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적게 나오지만 성경 가운데에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을 때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온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갔던 몇 안 되는 모습이죠. 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의견이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면서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서로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오늘 설교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저 두 개의 X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이해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위한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긍정적인 일입니다. 의문이 생길 때는 질문하셔야 합니다. 의문에 질문하는 용기를 가지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희 교육자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내시다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말씀으로 마음을 대하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찬송하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석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양한 의문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께 질문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말씀에 내 삶을 재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